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학자는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고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전에는 용납하거나 참을 수 없는 사람도 수용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비로운 태도로 대하는 거고, 또 그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다. 그럼 오늘부터 살펴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인데요, 이 충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면 임금, 군주에 대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거수격리할 때 붙이는 구호가 뭐죠?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장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성경의 단어는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신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은 믿음직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페이스풀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직한 태도, 신실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바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보이고 믿음직하게 보이던가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신실하게 느껴지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임금에게 충성한다, 목숨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이 착함, 선함이 사람들을 향할 때는, 관계를 향할 때는 자비의 태도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선행인 양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착함, 선함이 일을 대할 때는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충성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배신이나 반역일까요? 그게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질책이 서로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반대말이구나. 그러면 충성의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이 피스티스의 의미는 게으름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전제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주인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21절, 23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16절, 17절, 18절, 20절, 22절, 24절, 그래서 6번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에는 당신의 달란트, 즉 주인의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주인이 내 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원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고 내 소유면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기한을 여러분이 알아서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쓰면 그건 자식 돈을 내가 지금 맡아놓고 있는 거고, 병원에 가서 쓰는 거면 의사 돈을 내가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중에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으면 국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내 돈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들 11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은 11조 100% 합니다. 교회 11조 하시는 분도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떼가십니다. 의료비로 떼가고 사고 나서 떼가고 자식들을 통해서 떼가고 알아서 다 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100% 11조 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영어로는 탤런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장기, 장점 이런 것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펼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어주고 인정해 줄 만한 장소나 직업이 있어야만 그것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마지막에 도달해봐야 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돈을 탕진해봐야 이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식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봐야 내 소유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안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까요? 제외될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천지 안에 저와 여러분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주인이 종한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딱 그만큼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하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이 잘하여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했으면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기면 이 사람보다는 2배 반을 더 남긴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적은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맡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태도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의 개념을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이면요 보통 남자들의 20년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달란트가, 그래서 하루 벌 수 있는 돈을 10만 원으로 하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6,000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죠? 6억입니다. 6억. 20년 동안의 연봉이 6억이면 1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 벌을 수 있는 돈을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달란트가 얼마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12억이 됩니다. 그럼 2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4억이 되는 거죠. 그럼 5달란트는 단위가 커지니까 점점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60억이 되는 겁니다. 60억. 그러면 주인이 세 종한테 토탈 얼마를 맡긴 거죠? 96억이나 되는 돈을 세 명의 종한테 지금 맡긴 겁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게 아니고 몇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12억이나 60억이나 다 적은 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12억 받은 이 종은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0억에 가까운 돈을 종들에게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수백 명이 있었겠죠. 수백 명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서 어느 날 종들 사이에 소문이 돕니다. 이번에도 또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 외국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종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본금을 준다더라.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의 종들이 서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종이 그러면 나한테 제일 많은 돈을 맡기겠지.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 수백 명의 종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기 전에 60억의 돈을 맡길 종을 내가 지금부터 호명하겠다. 그럼 종들이 다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닙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못났는데? 내가 더 훨씬 더 똑똑한데? 왜 저 친구한테 60억이나 주지? 그 다음에는 24억을 맡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겠지. 근데 이번에도 또 딴 사람을 부릅니다. 딴 종에게 24억을 맡깁니다.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러더니 12억을 맡기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니, 저 두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리고 내가 더 지금까지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했는데 왜 주인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왜 저 사람들한테는 더 나보다 2배, 4배, 5배를 맡기면서 왜 나한테는 고작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충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봤자 주인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고생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땅속에다 그냥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갖다 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만 나한테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셨으면 내가 충분히 헌신할 수 있을 텐데, 달란트가 탤런트잖아요. 나에게는 재능을 그만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정성과 헌신을 쏟아 부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 주고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명의 종들 중에 3명에게 맡겼는데 그 3명 중에 하나로 내가 뽑혔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나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만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한 번 큰맘 먹고 그냥 왕창 그냥 무조건 헌신 한번 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김, 주인이 알아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작은 섬김을 평생 동안 지속하는 것, 이게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적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으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7책을 보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 신실함, 성실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 중에서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도 같은 인간인데 왜 대강대강 어영부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요,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혀까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혀는 더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끝.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4절과 25절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온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질이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걸 알아봐서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알아봐 주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대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러는 건 당신 책임이다. 얼마나 바쁩니까?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자기 일에도 게으른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바쁜 게으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엉뚱한 일에는 엄청 바빴을 겁니다.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이 사람은 잠만 잤을까요? 아니면 계속 낚시만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일에는 분주할 뿐 세상 일에는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바쁜 게으름. 어떤 사람이 할 일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는지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정주행한다고 그러죠. 1편부터 12편까지 밤새도록 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잠잘 틈도 없이 바쁩니다. 그 다음 날도 피곤해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찾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하는데 고려하는 기준이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3번째 습관이 뭐냐 그러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내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건 빨리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경건 생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빠지고 사역을 등한시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오거나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내 삶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뒤로 밀어놓습니다. 심지어는 급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의 자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 이건 내 인생에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1, 2년, 2년 쉰다고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둡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 이 신실함의 열매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크고 위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 그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나의 태도를.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 목숨 바치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태도로 꾸준하게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찬양의 자리이든 아니면 남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던 봉사나 섬김의 자리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게 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박수치고 있을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께 상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이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태워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신실하고 믿음직하게 적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충성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